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우리가 성경 동화를 통해서 보았던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 같이 따라서 한번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살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우리들이 거할 곳이 많다고 하네요. 이 말씀 저는 이전부터 알고 자주 보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독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집을 구하러 다녔거든요. 이제 자람터에 있는 잘 있었는데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이사갈 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한정된 비용 안에서 사무실과 사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고 난 다음 날 이 말씀을 준비하고자 이 말씀을 봐서 그런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러 가신대요. 우리가 살기 가장 적합한 곳으로, 부족한 돈에 없는 물건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할 곳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서 계약 다 끝내고 인테리어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오겠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 마련된 집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이미 준비하신다는 것, 나를 대신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이 여러분이 거할 곳이 아닙니다. 잠깐 사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 소유라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 많이 살아야 3, 40년?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가장 적합하고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고 있대요. 그런데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제자 중에 한 명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길을 모른다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빌립이 말을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 잘 보세요.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스승에게 참 무례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차분히 하시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빌립의 말은 빌립이 혼자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바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제 그 얘기를 빌립이 자기도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자기 주제도 모르고 하는 말인지, 직접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보여주신다 한들 빌립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죽을 거예요. 왜요?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주제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하고 있는 빌립을 보면서 그 요청에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는 따뜻하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따뜻하게 부르면서도 약간 답답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빌립아. 이 한숨과 답답함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목소리, 아마도 한숨과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옆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선생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빌립뿐만 아니라 도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고개 끄덕이면서 그 제자들의 말에 동조했던 다른 제자들, 너무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 놀라운 사실, 빌립은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던 거죠. 자, 빌립이 이렇게 믿지 못한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서 선포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상호 내주하심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된 위격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 우리도 빌립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혹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집, 그 길로 가는 길 모르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향해 가는 길,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둡고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는 인간이신,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요,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곱씹어 보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뿐 아니라 이제껏 예수님이 해온 일들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행할 것이고,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예수님이 행해 오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데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는데 더 크게 한다라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왕의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제사장. 게다가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광범위하게, 예수님보다 더 광범위하게, 더 넓은 영역에서, 그리고 전 시대를 거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황송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잃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흔들렸었던 나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로로 하나님의 집에 갔듯이 여러분은 또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권세,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간과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놓거나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요, 일을 맡기시면서 한 가지 또 약속을 하세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주님,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딱 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문맥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구하는 것들,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는 데 있어서 구하는 것들,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고 그 통로로 쓰임받으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구하면 주님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방법,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50일이에요. 오늘 주제는 기쁨의 통로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기쁨의 통로라는 것이죠. 기쁨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그 통로는 예수님의 그 크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신다라는,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여러분을 통로로 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귀한 통로로서의 그 자격과 위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었어요. 내일은 어버이날이에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먼저, 여기 계신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기 대부분이 또 부모들인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통로로 부모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고 어떤 걱정하세요?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 엄마 아빠로서 뭔가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좀 뭔가 해줘야 될 텐데, 그 고민들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고민에 머물지 마시고요, 진정 구원의 통로로 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온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민하고 구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저 하늘의 집, 예비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 집이 있음을 믿고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영원한 집을 얻는 길을 전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한 집안의 자녀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이 전해주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살 집, 그 길이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그 길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요셉이 되시고 모세가 되셔서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집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서 다들 평안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포도나무 1:1 교제를 이용해서, 아니면 사형리 같은 가장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그것도 안 되면 잠깐 잡아두고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없으세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으세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집 걱정하며 살아가요. 집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영원한 거주지, 안식할 수 있는, 평안이 있는 그 나라의 그 집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요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일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로 쓰임받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를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스로 나 혼자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를 그렇게 쓰신다 하시고, 게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니요. 이 엄청난 황송한 이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저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